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에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0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닭이 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우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잇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